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름 모를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과 소음으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갈망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 그 끝없는 허기를 채워줄 해답이 바로 지금 완벽한 침묵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만남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돈을 쓸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성체 안에 머무시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장 가까운 성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신 비오 신부님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체 조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인께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는 법에 대해 밝힌 숨겨진 지혜와 더 중요하게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은총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실수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성체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조용한 묵상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력해서 그를 문자 그대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상처인 오상이 나타났고 그의 전구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며 전 세계의 영혼들이 그의 영적 지도를 구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원천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그는 언제나 성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내밀한 시간들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당 의자에 그저 앉아있는 것과 성체 조배 중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기는커녕 공허하게 만들고 평화 대신 불안을, 변화 대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오류들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피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성체 조배가 무엇인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다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화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그 의미를 체험하게 되면 이전에는 어떻게 이 없이 살았을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신앙생활에 더하는 하나의 신심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부르짖던 초자연적인 평화와 치유, 그리고 변화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실로 들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체 조배 중에 일어나는 일을 탐구하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수많은 은총을 잃어버립니다. 비오 신부님은 결코 성당에 불쑥 들어가 성체 앞에 바로 앉는 법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는 우리 현대인들이 바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들이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거룩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성당문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때로는 몇 분 동안 마치 만왕의 왕이 계신 옥좌로 들어가기 전처럼 자신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가 하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풍을 잠재우시고
죽은 이를 일으키셨으며 죄 자체를 정복하신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서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직 교통체증이나 방금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어쩌면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성당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성체 조배 중에 왜 이리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한지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돈을 평화의 왕이 계신 곳으로 직접 끌고 들어온 셈입니다. 그러고는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놀라워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첫 단계가 성당에 들어서는 것조차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을 모으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분의 관심, 감정, 생각의 조각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의 일부는 아침에 있었던 말다툼을 되새기고 있고 다른 일부는 내일 회의를 걱정하며 또 다른 조각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도 온전히 현존하지 못합니다. 모든 곳에 부분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보통 성당 바로 밖에서 멈춰서서 말 그대로 자신의 영혼을 자신에게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흩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당신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은 그저 멋진 영적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영성 안에 담긴 실용적인 심리학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했던 두 번째 일은 양심 성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 죄의 목록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사이에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이 한 선행에 대한 교만,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비오 신부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체 조배를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나는 하느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있어. 혹은 성체 조배를 1시간 함으로써 나는 좋은 가톨릭 신자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분은 당신의 성심으로 들어오는 직접적인 통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히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별을 제자리에 붙드시며 모든 해변의 모래알 하나하나를 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와서 함께 앉기를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을 너무나 강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어 당신을 위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가능한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당신과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성인이 했던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바꾸는 행동이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기 직전 그는 성모님께 청하여 자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아드님께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마리아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누구도 그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모님,
저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소서라는 이 단순한 기도는 마치 완벽한 안내자가 당신을 일생의 사랑에게 소개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한 성체조배가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된 마음과 모아진 영혼으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침묵에 관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체조배에는 실제로 3가지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있으며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소음과 음악의 차이를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전체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침묵은 그가 공허한 침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은 쳇바퀴 위에 햄스터처럼 맹렬히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 어쩌면 성광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내일의 일정을 계획하고 어제의 실수를 되새기거나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혀 침묵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소음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침묵을 경험하고는 성체조배가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들은 평화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공허한 침묵은 사실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려 할 때 들리는 잡음과 같습니다. 신호는 거기에 있지만 아직 올바른 주파수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침묵은 그가 기다림의 침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잡음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현존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무엇을 들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록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름다운 진전입니다. 마치 대화 중에 말을 멈추고 처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다림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말이나 압도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묘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잔잔한 파도처럼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슴 속의 불안 덩어리가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분 전에는 그렇게나 시급하게 느껴졌던 걱정들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3번째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성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의 침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사이의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서 말이 불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들리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위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몇 달 동안 씨름해왔던 삶의 문제에 대해 갑자기 무언가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 심오한 평화의 물결이 밀려와 존재조차 몰랐던 영혼의 일부까지 닿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당신이 온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묵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큰 실수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파도가 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처럼 억지로 마음을 조용히 하려고 했습니다. 잡념이 끼어들 때 좌절하고 즉시 평화를 느끼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침묵이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비결은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저 부드럽게 그분께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감정이나 통찰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감지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성인에게 이에 대해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서 완벽한 침묵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충실한 현존을 찾고 있다. 그저 계속해서 내 앞에 나와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는 우리가 성체 앞에서 보내는 그 소중한 순간들에 접근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진정한 성체 조배는 언제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비밀스러운 보물처럼 성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수확을 내는 좋은 토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체 조배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만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찾아봐야 할 매우 구체적인 징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그가 초자연적인 인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는 화를 내게 만들었던 상황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같은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빈정거리는 말 한마디로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던 그 까다로운 동료, 갑자기 방어적인 태도 대신 친절함으로 응답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게 만들던 교통체증 속에서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현존 안에 머물며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그분의 평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인내가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증가입니다. 성체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성인은 알아차렸습니다. 줄에서 하염없이 꾸물거리는 앞사람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그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외로운 이들, 상처받은 이들, 길 잃은 이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연민의 마음이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그가 거룩한 초연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물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사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잃는 것이 예전처럼 당신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거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당신을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 신뢰는 단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평화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위험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항상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만약 그들의 성체 조배가 진정하다면 언제나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영적으로 위로받으며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은 채로 성당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이 영적 메마름이라고 불렀던 것을 경험할 때, 즉 성체 조배 중에 아무것도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오류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성체 조배 중 일부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위해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감정적인 의존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성체 조배 중에 무언가를 느끼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이 성체 조배에 대한 지도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실제로 가르쳤던 실용적인 세부 사항들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들은 단지 책 속에 떠다니는 멋진 아이디어나 영적인 이론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가 직접 사용하고 평생에 걸쳐 수천 명의 영혼들과 나눈 전투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묵주를 성체 조배에 가져오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는 매번 묵주기도 전체를 바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물리적인 닻으로서 손에 쥐었습니다.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할 때, 불청객처럼 잡념이 스며들 때 그는 손가락으로 묵주알을 부드럽게 굴리며 예수님께로 다시 주의를 돌리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숨쉬기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심오합니다. 성체 앞에 앉아 의식적으로 호흡을 늦추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내쉴 때마다 그분께 여러분의 걱정, 죄, 그리고 여러분 자신 전체를 봉헌한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니라 온몸으로 드리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거룩한 응시였습니다.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려 애쓰는 대신 그는 그저 성광을 바라보며 시선을 그곳에 부드럽게 두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현존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경직된 공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돕는 도구이지 완벽하게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방법들 중 비오 신부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강도보다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3시간 동안 오는 사람보다 매주 15분씩 성체 조배에 오는 사람을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마치 정원을 매일 가꾸듯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쌓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의 끝에서 비오 신부님이 결코 경탄을 멈추지 않았던 한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체 앞에서 보내는 모든 단 한순간은 영원으로 메아리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책을 읽거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단지 잘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삶 그 자체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체 안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옥좌 주위에서 천사들과 성인들이 부르는 끝없는 찬미의 노래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당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신자들과 사랑했던 모든 성인들과 우리를 연결하는 우주적인 경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성모님의 태중에서 뛰었던 바로 그 심장, 군중을 향한 연민으로 아파했던 바로 그 심장, 당신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꿰뚫렸던 바로 그 심장이 바로 저 성광 안에서 살아 숨쉬며 마치 온 우주에 당신만이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이 지루해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성체 조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조용한 방에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분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초대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올바른 기도를 외우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거룩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의심과 불완전함 그대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누는 모든 가르침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성심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다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 그것은 이 메시지가 중요하며 성체 조배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할 때 여러분은 희망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될 때 여러분은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인들에게서 배우며 천국을 향한 이 아름다운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신자 공동체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 자신이 성체 조배 후에 바치곤 했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이 은총의 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상 속으로 당신의 평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저의 행동 속에서 당신의 사랑이 비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성모님, 저를 당신 아드님의 성심 가까이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